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저도 국군중앙교회 가서 설교 잘하고 왔습니다. 우리 박흥재 목사님 말씀 좋으시죠? 네, 아주 훌륭하신 분이고 인품도 참 좋으신 분이고 아주 좋으신 분이 오셔서 우리 위례교회는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특전사 참모할 때에 여단의 목사님이셨는데 그때부터 아주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열심히 잘 하셔서 나 정도는 될 거다 그랬더니 진짜 중령까지는 됐어요. 그래서 좀 더 기도하기는 대령까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참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좋은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실래요? 네. 우리나라 대구에서도 지하철 화재로 큰 참사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사례는 외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995년 영국 런던의 킹스크로스 지하철 화재 사건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간 참사였습니다. 연기가 순식간에 역사를 뒤덮자 수많은 승객들이 탈출로를 찾지 못해서 목숨을 잃었죠. 그런데 이때 한 소방관이 어둠과 연기 속에서 구조 신호를 보내며 계속 외쳤습니다. 이쪽입니다. 나를 따라오십시오. 이쪽입니다. 나를 따라오십시오. 그는 불길 속에서도 아직 탈출하지 못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끝까지 붙들어 줬습니다. 그의 외침 덕분에 수십 명의 사람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죠. 우리 역시 인생의 폭풍과 심판 같은 이런 현실 속에서 방향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짙은 화염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어디로 나가야 할지 살아날 길이 있는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신다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의 홍수가 절정에 이른 후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온 땅이 물에 잠겼고 인류는 다 멸망했습니다. 이제 물이 차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짐승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홍수 심판 가운데 무엇을 기억하셨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노아와 함께한 생명을 기억하셨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줄어들었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기억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잊었던 것을 떠올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기억하다는 이 관심을 가지고 약속을 지키며 실제로 행동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노아를 잊지 않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분은 방주 안에 있는 한 생명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드러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고통이 길어지면 하나님도 나를 잊으신 것 같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자기 자녀를 잊지 않으세요. 이에 대해서 이사야 49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으려 할 것이다. 노아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안식입니다. 안식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은 이 안식의 사람 노아를 통해 인류를 보존하셨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책임지셨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연약해 보일 때, 세상에서 소수로 살아갈 때 버려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회복을 기억하십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하나님이 기억하심은 단지 마음속의 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행동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시자 거대한 심판의 물이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심판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위기의 순간이 끝없는 파괴로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독일의 베를린은 완전히 무너진 도시였지만은 전쟁 후에 마셜 플랜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으로 회복의 길을 걸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심판을 끝내시고 새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렇게 홍수가 그치자 방주가 머문 곳은 아라랏산이었습니다. 이는 심판이 끝났음을 보여주는 희망의 표지였죠. 절망처럼 보이던 홍수는 하나님의 때가 되자 물러갔고 회복의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 같은 현실을 끝내는 줄 믿습니다. 내 삶이 무너진 것 같을 때도 하나님은 회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힘을 내십시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새 출발을 기다리는 믿음을 기억하십니다. 노아는 40일 지난 후에 방주의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까마귀는 땅에 머물 곳을 찾지 못하고 왕래하기만 했습니다. 이어서 노아는 비둘기를 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발붙일 곳이 없어서 돌아왔죠. 그러나 두 번째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노아는 그제야 땅에 물이 줄어든 것을 알았습니다. 세 번째 보낸 비둘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기다림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셨지만 노아는 즉시 방주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확인했습니다. 비둘기를 보내고 다시 일주일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현대사회는 빠른 결과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림 속에서 성숙을 주십니다. 습관의 힘의 저자 찰스 두이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찰스 두이그라는 사람이고, 이분이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인간의 변화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반복과 기다림 속에서 형성된다. 믿음의 기다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통해서 새 출발의 준비를 시키십니다. 노아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새로운 땅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을 이루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함께 생명을 기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회복을 하셨습니다. 회복을 기억하셨죠.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회복의 징조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새 출발을 기다리는 믿음을 기억하셨습니다. 우리의 인내와 기다림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혹시 내 삶이 방주 안처럼 답답하고 막혀 있습니까? 혹시 세상의 홍수 같은 현실 속에서 희망을 잃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여러분, 들짐승과 가축까지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이 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기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듯 우리를 기억하시며 새 출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